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지 목사님께서 재청조의 권능 100% 2020년 기도 제목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해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두근거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일이나 기념일 등 예상치 못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성탄절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듬뿍 받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아니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 지구도 만들어 주셨고 마실 공기와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은 물론 자녀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 또한 선물로 주셨지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도 천국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속한 권능인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권능을 늘 체험해 왔습니다. 이 권능 덕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어려움 중에 기도하여서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이 추억일 때가 많고요. 나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10년, 20년, 30년 어간에 그때 어느 때 이렇게 뜨문뜨문 체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한 간증뿐 아니라 내 가족을 통하여 내 이웃을 통하여 구역 식구, 기관 식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 수많은 간증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들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간증으로 인해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은 누군가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내 체험이 되어져서 날마다 신앙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간증이 매일매일 넘치는 것도 간증이 내 삶 속에 항상 가득한 것도 아니어서 어느 때 누군가의 간증 또 어느 때 내가 예전에 이러한 체험들 그것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어제도 간증이 있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간증이 있고 이러한 삶에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을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며 마음을 변화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권능을 체험해온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해외 성도님들도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요.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당회자님께서 해외 성회를 가셨을 때 그 성회를 직접 목도한 많은 해외의 외국인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만민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권능은 세계에 계속 간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간증을 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지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권능을 통해 영육 간의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재창조의 권능이 100% 완성되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는 2020년 신년 기도 제목 4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룰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을 믿음과 기도로 바라보므로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재창조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즉,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고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나 동식물, 사람 등 새로운 어떤 존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해 놓으신 공간과 생명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이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공간을 재창조의 권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 여러분도 집이라는 공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소유라면 내가 직접 이 집을 건축하지 않고 누군가 건축해 놓았어요. 그것을 내가 이제 공의의 대가,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집을 예를 들어 내가 새를 주겠다. 그러면 새를 놓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집 안에 가구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도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집주인이라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얼마든지 나라에서 정한 건축법의 한도 내에서 구조나 외형을 바꿀 수도 있지요. 이것을 이제 집을 운영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창조에 놓으신 이 지구상의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아버지의 그 공의 안에서 운영해 가는 거예요. 망가진 걸 고치고 어그러진 걸 바로 세우고 회복해 하고 훼손된 것을 바꾸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신 모든 것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화된 시스템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지요. 사람과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공간과 생명체의 작동 원리나 사용법을 알고 100% 습득하면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창조의 권능을 100% 완성하면 지구의 자연환경이나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재창조하는 실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재창조의 권능이 이해되실 텐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발전된 기술, 과학 기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과학 기술에 발달된 것을 보면서요. 야, 이렇게까지 사람의 지식의 발달,
또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람의 삶이 편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시면 야, 참 놀랍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과학의 발달이 접목되어지면 이렇게 삶이 편안해지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기술, 과학도 이렇게 발전되어지는데, 그래서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어떠하신가 라고 하는 것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에 과학기술이 접목되면 전혀 새로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 초능력을 부리는 것 같은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하고 이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함으로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립니다. 전등이 켜지고 커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출근길 도로가 심하게 정체되었기에 스마트폰이 알아서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울린 것입니다. 샤워 후 드레스룸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날씨를 알려주고 나의 일정에 맞춰 옷을 추천해 줍니다. 스마트폰 알람과 연동되어 있는 커피 메이커가 때에 맞춰 커피를 끓여 놓았고 식사를 마치고 현관을 나섭니다. 자동차는 이미 시동을 켜 놓았고 계절에 맞춰 예열을 마쳤습니다. 아직 이런 시스템 활용하고 계시진 않죠? 저도 이거 보고요, 야, 이렇게까지 발전이 돼 있는데 나만 이런 거 안 이용하나?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게 뭐 이렇게 대중화된 거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휴대폰의 알람 기능은 아마 보통 사용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알람 기능이 약속되어 있는 시간보다 먼저 알람이 울리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내가 가는 회사 동선은 항상 똑같으니까 도로가 교통사고로 인해 막혀서 정체되니까 30분 더 일찍 알람을 해준다.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과학도, 사람의 기술도, 사람의 지능으로 인해 연구한 결과도 발달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날로 커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간다면 더 큰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끌어내리면 좋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휴대폰이어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전화 받고 문자 보고, 언제면 문자 보고 보낼 줄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그냥 전화 받는 것도 안 하세요. 전화하는 거, 언제면 필요하시면 전화하는 거, 이렇게만 휴대폰을 쓰시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걸로 송금도 하고요, 돈 송금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휴대폰으로 다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음악도 다운받고 음악 다운받은 걸로 편집도 하고 그 음악으로 또 알람 기능도 설정할 수 있고 많은 기능들, 저도 잘 활용할 줄 몰라서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활용하는 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공간 운영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어떻게 휴대폰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 권능을 운영하고 나타내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데 아니 어떻게 그런 권능이 나타나? 라고 말하면 너무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모르는 거죠. 사람 과학도 이렇게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자, 지금 사물 인터넷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가족들의 생활 패턴과 계절에 따라 집안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광고 같은 거 많이 가전제품 광고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에어컨도 사람의 온도를 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온도로 자동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죠. 뭐 습도도 그렇고 공기 청정기 정화 기능도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명, 가스, 가전제품 등도 가족들의 동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지만 필요에 따라 말로 명령하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불 켜줘, 뭐 음악 켜줘,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보면 너무나 신기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보면 그거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 무슨 거짓말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권능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이제 간증을 하면 그분들이 이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뭐 의심할 수는 없어요. 야,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어떻게 곤충 잠자리가 사람의 몸에 붙어? 그리고 가지도 않고 아기의 그 부드러운 살갗에는 혹이 아기의 살갗이 다칠까봐 어떻게 잠자리가 이렇게 다리를 접어가지고 그렇게 앉지?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경험하는데,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과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발달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와 하시던데요. 이제 조금 더 이게 상용화되고 일반화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편리합니까? 근데 예전의 시간보다 우리는 참 편리한 과학 문명에 살고 있어요. 예전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리만큼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영화 속처럼 우리는 그런 지금 예전의 영화 속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느끼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천국도, 예전에 천국을 얘기를 들으면 정말 상상 속에 벌어지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보면요, 천국 또한 더 쉽게 여러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물인 사람의 이 지능의 발달로도 이렇게 역사를, 더 큰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또 그 능력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당회장을 통해 펼치실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 그거는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본 역사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고, 보지 않는 분들은 보면요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는 펼치셨고 목자의 권능으로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는데요, 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공 시스템보다 더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금만 유심히 우리 주변의 자연을 관찰해 보면 우주 천체나 자연계가 일정한 법칙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시스템은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적합하게 자동으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계 도처에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작년부터 이어진 호주 산불은 수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재앙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자연재해가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잦아들거나 멈추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요.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간을 운영하되 공의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의 중에는 그냥 어떤 그 큰 나라에 큰 어려움이 왔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있는 국민 한 사람이 아니면 국민 몇 사람이 이런 기도 요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에 그래도 머리된 이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고 이 기도를 요청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있는 이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당의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감으로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가 오고,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홍수로 고통받는 곳에 비가 멈추고, 태풍으로 위협하는 곳에 태풍의 경로가, 태풍이 사라지는, 소멸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역사, 그러니 이 자연재해, 그것이 바로 자연재해죠. 이런 자연재해의 일들, 또 국가적인 어려움들도 당의자님께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기도하실 때 해결된다는 거 너무 많이 보았기에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제 더 크고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가뭄 너무 많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 당의자님의 기도로 그런 역사는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9년 당의자님 이스라엘 성회 때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큰 걱정 속에 있을 때 당의자님이 기도하시니 비가 충분히 내려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뉴스에도 났잖아요. 뉴스에도 이와 같이 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의자님께서 기도하실 때 케냐에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가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축도 비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는 이런 상황에서 당의자님의 기도로 그렇게 비가 내리고, 또 인도 집회 있을 때도 수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지역에 당의자님의 가시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까? 이렇게 비가 내린 일들도, 또 그 페루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통받고 있던 때, 그러니 당의자님이 기도하시고, 지금 화면은 여러분 인도 화면이죠. 비가 오지 않아 수개월 동안 지역별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질 때 당의자님 가셔서 비 오시고, 또 페루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무슨 산사태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 당의자님이 기도하시니 그 비가 멈췄던 이런 상황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태풍도 당의자님 해외성에 필리핀 성에 있을 때 성회를 딱 가시고 기자회견을 하니 기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필리핀에 지금 여러 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로 목사님은 야외에서 성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의자님 담대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을 소멸해 주시든 경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태풍의 진로를 바꾸시고 하시니 전혀 집회와 상관없이, 그러면 그때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만민의 행사 있을 때도 태풍의 경로가 바뀌고 소멸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대기 오염은 어떠합니까? 당의자님 생신을 앞두고 그 앞에 봄에 우리 봄철에 있었던 황사, 미세먼지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희뿌였고 했었는데, 당의자님 생신 날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날씨가 되고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해서,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 그 전날에는 호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다음 날은 너무 좋은 상황, 이게 대비가 되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셨죠.
또 이게 그러면 뭐 2017년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때뿐입니까? 작년에도 2019년에도 이명호 목사님이 인도 집회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 나왔어요. 인도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정말 이 뉴스의 화면으로만 보더라도 사람 다니기 진짜 어렵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희뿌연 공기의 질, 너무 나쁜 공기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성도님들이 고백하시더래요. 서울에서 강사님 오시면 이 공기도 맑아질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맑은 공기로 역사해 주시고, 근데 또 안타깝지만 선교팀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또 원래대로 돼버렸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지구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 지구를 파괴해 놓아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고통을 겪는 이런 상황들.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몸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보통 질서가 무너질 때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면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면 이를 뛰어넘습니다. 죽은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팔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고 마비가 풀릴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는 지금도 무수히 나타났고요. 그런데 사고나 어떤 이유로 없어진 신체의 일부, 뭐 잘려졌거나 했던 이런 신체의 일부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말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가 이루셨고, 앞서도 말씀드린 과학도 이렇게 발전되니, 야, 이런 일도 있어 하는 일들을 사람도 만들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펼쳐 보이길 원하세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바로 사고나 어떤 이유로 없어진 신체의 일부도 기도할 때 정상적으로 재생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일. 자, 이런 일은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강해시 사람이 창조될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빚으셨다는 의미는 일일이 다듬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에 의해 흙이 사람의 온전한 실체로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역사도 우리가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 조직을 배양하여, 사람의 세포 이거 조직을 배양하여서 보통 이걸 줄기세포라고 하죠. 배양하여 의료용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인간의 인공장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공장기 하면 뭐 이렇게 다리나 팔 없는 분들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비슷한 재질로 인공장기, 이렇게 장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체를 만드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것은 상용화되고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세포 조직을 배양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인공장기도 만드는 기술까지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인체 설계도를 입력하고 인체에 적합한 재료를 프린터에 넣어 출력하는 방식인데요. 이식용 피부, 연골, 뼈, 혈관이나 신장은 물론 뇌의 복제 모형까지도 제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줄기세포를 가지고 배양해서요, 이 귀를, 그러니까 다른 재질이 아니라 사람의 이렇게 귀까지도 만들어 붙이는 일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화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귀에 이렇게 붙이는 일까지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근데 이거는 또 성공률도
또 다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화된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귓바퀴가 없었던 자매가 귓바퀴가 정상적으로 재생된 일, 이런 일들의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쪽 귀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한쪽 귀는 귓바퀴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인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당회장님 기도로 이 귓바퀴가 자라난 이런 일들도 보았는데요. 사람은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발달된 기술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그러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죄로 관영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듯 나타내시기 위해 이 재창조의 권능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당회장님은 그 권능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권능을 받아내리기 위하여 그 수고와 채울 공의까지 다 채워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재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는 100%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하신 대로 손끝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이 재료인 흙과 물에 임하자 신체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 재창조의 권능에 빛이 임하면, 재창조의 권능에 빛이 임하면 신체의 일부를 회복시키는 일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권능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이미 잘려버린 팔다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이러한 일,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잘린 팔다리가 온전히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세계 어느 곳에서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교통하는, 깊이 교통하는 그런 예언하시는 분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기도했더니 잘린 팔다리가 재생되어지는 일들을 보았노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도 여러분 들으셨죠? 그때 너무 희열이 넘치셨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재창조의 권능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와 같이 환상으로 보게 하셨고 역사하셨지만 분명히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이렇게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며 살아난 군대가 된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을 눈에 본 듯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면 세상 사람도 육의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은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성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즉 사람 마음의 재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을 목잠을 통해 펼쳐 보이시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그 권능,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저분이 말씀하시는 내세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집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마음 자체가 영이었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황폐화된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새롭게 할 1순위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단은 82년 개척 때부터 당회장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을 통해 삼도 화상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태아의 성별이 바뀌거나, 여러분 저 김은득 권사님 60대에 저렇게 몸에 화상을 입으셨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생명도 위험한 상황이시죠. 근데 당회장님의 기도만 받으셨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만 받으시고 병원에 어떠한 것도 없이 약 하나 사용하지 않고 당회장님의 기도로 저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 아니 저거는 80년대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또 기억하고 또 간증하고 또 영광 돌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들이 넘치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놀라운 간증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간증은 제3도 화상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 이 간증은요, 세상 사람 봐도 놀랍잖아요. 우리 간증들이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데요, 때로는 의학 자료가 없고 사진이 없어서 그냥 말로만 간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증인인데,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간증들, 이런 간증들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80년대 이런 간증이 있는데 지금의 목자의 권능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서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게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간증이 바로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놀라운 권능이고요. 이걸 아버지가 기뻐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도 치료하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높여드려야 돼요. 인정해드려야 돼요. 나 이거 치료받았어요. 나 이거 아버지가 고쳐주셨고요. 목자의 권능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요 하고 여러분들 간증하셔야 돼요. 교회 앞에도 여러분들 치료받으신 걸 항상 간증 접수해 주셔야 되고, 또 서로의 모임 중에도 하나님께 이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간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시력도 청력도 회복된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태아의 성별이 바뀐 일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본부에서 일어나면 세계적으로 곳곳에서도요, 그렇게 성별을 바꾸게 아버지가 역사해 주세요. 그뿐입니까? 태중에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의자님께 단 한 번 기도받았는데 정상화로 태어난 이러한 많은 간증들, 잉태할 수 없었던 불임이었는데, 난임이었는데 당의자님 기도받고 잉태하고 태어난 수많은 간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를 통해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외에도 기상 역사나 죽었던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간증 등 권능을 몸소 체험하고 보고 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해왔던 우리 만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능을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죄 버리고 악 버리는데 이렇게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는 만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을 보니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니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났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아니면 내 응답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답도 척척,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라고 하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니 신속히 성결되어지 하고 성결을 향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결에 집중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권능 덕분이지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 성결되는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을 보니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말씀과 권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인 연단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권능을 체험하고도 떠나간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만민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이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얻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아버지 영광을 위해 목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였는데, 그런데 이내 떠나는 많은 성도들 만민의 역사 가운데 참 많이 보았죠.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참 믿음 갖지 못한 이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안타까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만민의 역사를 통해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이지요. 당회자님께서 그래서 이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 더 큰 권능을 끌어내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권능이 크게 드러나고 나타났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손에 만진 듯 직접 눈에 본 듯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세상이 좋다 하고 여전히 세상을 짝할 때 당회자님 마음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분명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데 이런 권능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렇게 무수히 보여주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또 변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어찌할까 너무 안타까우시니, 그런 당회자님 하실 수 있는 방법 어찌하셔야겠습니까? 어찌하신다 하셨습니까? 더 큰 권능을 보여주어야지. 더 큰 권능을 보여주어야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어야지. 당회자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보임으로, 성결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더 큰 권능을 보여주시면 더 열심히 갈게요가 아니라 이제까지 보여주신 권능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나는 교회 떠나지 않았으니까 믿음 좋아요가 아닙니다. 원수마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난을 주고 믿음을 잃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목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목자의 권능이 지금도 변함없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응답받지 못해요. 저도 안타깝게 기도해 줄 때 보면 여러분 목자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기도받으러 올 때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중보기도 받고 기도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되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목자께서 공의를 채우시고 기도하여서 받아내리시고 끌어내리신 권능을 의지해서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래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이는 치료받고 어떤 이는 응답 못 받습니다. 왜요?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되죠. 내가 하나님과 담 헐고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응답 못 받으니까 우리가 대신하여 대신하여 중복 기도를 받고, 또 당회자님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는다면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을 들어 지금도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을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권능 강조한다 싫어하지 마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건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실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 안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데요? 형통해야죠. 치료받고 응답받아야죠. 세상 사람은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니 치료받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걸 간증하는 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를 보장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는 권능인데, 이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권능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뜻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 아니 되어집니다. 그 혜택이 여러분들의 변화, 믿음의 성장,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라고 하면요, 항상 권능의 공간 안에 지켜주세요. 사고 위험 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간증하시거든요. 저는요 지금도 축복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작년 말 또 올 초 이렇게 되면서 25일을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11주가 늘어났고요. 얽히고 설킨 문제가 이렇게 풀어졌고요. 라고 간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러면 왜 그러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재단 속에 나는 왜 이 권능 안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는 이 재창조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해 온 권능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에 비교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너무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펼쳐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니 정말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당의자님께서는 지금까지와 비할 수 없는 더 큰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셨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값을 치르는 공의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작년 한 해도 어김없이 받아왔습니다.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기도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는지요. 본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받은 간증이 작년만 해도 넘쳤습니다. 여러분 치료 간증뿐 아니라 우리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의장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과 또 죄를 다스리고 버릴 수 있었던 능력, 근데 당의자님 계시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평안함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과 또 힘들었던 모습과 또 내 안에 악이 다스려지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괴로움, 이것만 하더라도 좋은 목자 만난 양떼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분명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결이 나의 노력만으로 안 되구나. 당연히 아버지 은혜,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 노력이 이게 잘 어울려져야 되는데 당회장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 피부로 느끼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당회장님의 이 공의를 채우신 만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작년 우리 성탄절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평안함이 임했고 또 천국 소망이 더하여졌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또 임하셨죠. 그러니 이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거나 내가 말하지 않거나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혜택을 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마음껏 고백하시고 인정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는 그 목자의 권능 안에서 또 재창조의 권능으로 인해 영광을 돌렸는지 여러분들 또한 감사해 하시고 그중에 특히 재창조에 관련된 간증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월 은사집회 시 시공을 초월한 역사로 인도에서 뇌성마비였던 4살 난 마양크가 일어나 뛰는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마양크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산소 결핍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의사의 말로는 이 지구상에는 손상된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와 실명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여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한 손수건 기도로 손상되어 죽어버린 뇌,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아이가 갑자기 혼자 서더니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간증할 때는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통 아이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사탕도 까서 먹으며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아이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 같은 마양크의 사례를 보고 이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10명에서 15명의 전문의들이 마양크의 몸 상태를 검사하고 체크하는데 이 모든 비용의 50%를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도요, 인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래요. 근데 너무 의사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검사 후 모든 자료를 다른 나라의 의사들에게도 공유하여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의 권능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이 목자의 권능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권능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 권능을 체험 못하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은 목자의 권능, 그러면 이런 치료 역사, 응답 역사 안 받고 불구로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편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목자의 권능으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의사는 점점점 악화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찌 이 권능으로, 우리가 한 것은 목자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 권능의 손수건을 들어 기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목자의 참과 진실을 아버지가 지금도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저는 전적으로 목자의 권능을 의지했고 또 인도의 김상희 목사님이 그 양떼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1월부터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오셔야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서 최소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작년 은사 집회를 봐도요, 참 신기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각색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파킨슨병으로 덜덜덜 떨면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셨는데 목자의 권능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그럼 아버지께 힘껏 또 감사힘을 드려야죠.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 강조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마음껏 간증해서 영광 돌려야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우리 쉬쉬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 교회 오해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니까 우리 쉬쉬할까요? 그러면 아버지 권능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마음껏 영광 돌려 간증해야 돼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의학으로도 증거가 있는데 이런 걸로 딴지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있다고 한들 우리 이거 감출까요? 어떻게 또 딴지 걸까? 어떻게 또 거짓말이라고 오해하고 판단할까 하니까 하지 말까요?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저를 막 공격하니까 그럼 제가 하지 말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목자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부족하십니까? 뭘 더 설명해야 합니까? 이런 놀랍고 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고, 여러분은 목자의 양떼인데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목자 만나 이런 권능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이런 큰 역사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요, 교회가 수십 년을 지나도 막 간증해야 될걸요. 그런데 너무 넘치는 간증들로 여러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계세요. 이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서 시시비비하는 거, 누가 말 전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있지 마시고, 야, 언제 우리가 목자의 권능으로 이런 큰일이 있었지? 80년대에 이 김민득 권사님 이런 크고 놀라운 간증이 있었지? 그러면 또 화성의 간증은 또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 물으면 기억해서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일꾼들 그렇게 기억해서 막 간증하고 전도하셔야 돼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둡니까? 무엇이 힘들고 지칩니까? 아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행복하고 기쁘지. 이런 재단 안에서 신앙생활하니 너무 행복하고 기뻐야죠. 우리는 힘들 거 없어요. 지칠 거 없어요. 어려울 것 없어요. 마음껏 이런 목자의 권능을 간증하고 자랑해야 돼요. 누가 오해하고 판단해요? 이러한 간증 보여주세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요 권능 거짓으로 해보세요.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막 들춰낼걸요. 거짓말이 있었으면. 근데 거짓 없어요. 이 재단은. 간증 하나도요, 얼마나 이 간증 단에 올리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간증했어요. 지혜점에 올려두세요. 본인들이 간증하세요. WCD는 다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간증해도요, 여러분들이 또 뭐 이렇게 증거 자료 이런 것들도 또,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미리 또 지혜로운 분들은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하시죠. 얼마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 우리는 행복과 기쁨 속에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병원에서도 임종을 준비하라고 한 앙쿠시 넬슨이 수련회 때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앙쿠시 넬슨은 만민의 성도도 아니요, 본인 의지로 기도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식물인간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당일 아침 의사로부터 남편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아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한 목사님 기도라도 받고 싶어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GCN 힌디 채널에 우연히 접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분은 기독교인이셨고 타 교회, 이제 조그만 교회에 사찰로 일을 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남편의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라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었고, 우연히 우리 GCN 힌디 방송, 이때는 이제 수련회 은사 집회 시간이었고 그 환자 기도 딱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연입니다. 이분의 표현은 참 우연이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해 놓고 준비해 놓으셔서 딱 그 시간에 그 분이 요 GCN 힌디 방송을 틀게 하신 거예요. 왜 일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참과 진실을, 이 권능을 알고 행복하라고. 그분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 남편도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더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이 연단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다 계획과 섭리 속에 있어요. 이 수련회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에 보이신 거예요. 그때 마침 수련회 은사 집회 환자 기도가 진행 중이었고, 아내는 의식이 없는 남편이 기도를 들을 수 있게 침대 머리 곁에 휴대폰을 두었지요. 그런데 마치 춤을 추듯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없던 남편의 의식이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3시간 후에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 일반 식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퇴원했지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재창조의 권능입니까? 김상희 목사님은 10월 인도 중부지방 선교 출장 시 앙쿠시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회복된 후에 왼쪽 편마비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지금은 왼쪽 편 감각도 살아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만민의 양떼라면 이런 후유증도 없이 또 치료도 받고 크게 영광을 돌렸을 텐데, 이분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내가 타교회에 이제 사찰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만민의 성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고 살아났었고 후유증도 또 믿음을 내보이고 또 손수건 기도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해주시고 더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복음화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아이들이 치료받은 사례는 길태식 목사님, 임희영 목사님, 장정현 목사님 등 선교 출장 시에도 작년 한 해에도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었던 신경세포,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을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료받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크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해외의 많은 목회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지하는 이유로 성결의 복음과 이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니 사트리안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며 당회장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고 앞으로 당회장님의 사역이 더욱 커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네시아 베델교회 알헬리토 아케리나 목사님은 만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성결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 사모함이 더 커졌는데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인도네시아 카토우츠 목사님은 만민의 소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열매를 믿는다 하십니다. 태국 방케교회 담임 프라서트 데푸짝 목사님은 지금 태국에서는 이러한 기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이는 기독교는 그냥 많은 종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증거이죠. 베네수엘라 술리아주 목회자 협의회 주리 카스트로 목사님 이십니다. 이 말씀, 즉 성결의 복음이 베네수엘라의 주의종과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많은 경우 말씀만 전하는데 만민은 항상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료받은 간증을 통해 믿음과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다니엘 리베라 목사님은 성결에 대해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것을 보장하시는 것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귀한 사역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나님의 비전교회 담임 조세피나 목사님은 이분은 엔나스 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를 매료시킨 것은 박사님의 명쾌한 설교와 겸손함이었고 그와 동시에 주님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박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로 박사님을 알게 된 후 제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전은 만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이재록 박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사역을 통해 당회장님을 알게 된 수천 명의 성도들의 삶에 큰 축복을 안겨줬습니다 라고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또 인빅토리 회장 세르게이 벨보베츠 회장님은 이재록 박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삶 전부를 희생하여 드리는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목표나 소원보다는 사역을 위한 목표와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셨기에 저희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지금도 인빅토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의 성도님들과 만민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사화해주고 계세요. 만민의 구제사역, 만민의 권능, 만민을 통해 지금도 우리 수련회 끝났다 그러면 수련회 소식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데요. 놀라운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만민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선한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네티즌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간증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사를 보고 간증을 다시 접수해 주십니다. 이렇게 큰 헌신을 본 적이 없고 우리 만민의 역사를 보면서 그 네티즌들이 하는 반응이 이렇게 큰 헌신을 본 적이 없고 이러한 사역의 모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민의 사역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고 있고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8년부터 시작된 교회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권능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해외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처럼 당회장님께서 이 권능을 끌어내리기 위해 너무도 많은 희생과 공의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죄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웬만한 권능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보여주어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그 공의를 계속 채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힘이 됨을 믿고 우리 자신의 공의, 노력도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마지막 때
구원받기 심히 어려운 인생들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을 만나주시고 많은 연단을 통해 권능을 키워가셨으며 이제 마지막 계획을 펼치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펼치고자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지요. 하지만 당회자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잘 아시기에 마지막 때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순종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심히 어려운 길, 너무도 큰 희생과 헌신의 길, 죽음과 같은 길이라도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시지요. 그러기에 지금까지 권능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직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도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드립시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당회자님을 통해 나타날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보는 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년 기도 제목 4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촬영 하나님 마지막 때를 깨우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재창조의 권능이라는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나타내시거니와 이제는 그 완성의 시간들을 두고 계시나이다. 이를 마음껏 이루옵소서. 세상이 보게 없어서 아버지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그거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을 볼 때에 구원에 이르는 무수한 영혼들로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더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